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제9장입니다. 제목은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나서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건축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거래에서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35화,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읽으며 오늘 질문의 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뭔가 플라스틱 통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을 아셨고 그 성공하는 법을 법도와 율례에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당신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명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주신 데는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도와 율례 안에 모든 지략과 지혜와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힘있게 붙들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들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런데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과 왕궁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0절부터는 솔로몬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다윗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솔로몬은 다윗에 비해서 세상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고 받드는 가운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정당한 거래들을 하였습니다. 이 정당한 거래들이 세상적인 방식의 거래들을 했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속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정당하게 거래를 주고받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갈릴리 성읍을 내줍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은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는 거였습니다. 팔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사고 팔고 하면서 이 기업이 이방인들에 넘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렇게 성읍을 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히람은 그 성읍을 받고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지 않았다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다윗과의 관계는 철저히 다윗을 존경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히람을 감동시키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지만 갈수록 세상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들을 삼으면서 정치적인 그리고 지극히 이 세상 방식의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법률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솔로몬은 그 번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식들을 하나둘씩 들여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솔로몬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려 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열왕기상 9장부터 나오는 9장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 대목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아내로 맞이한 그거가 이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른 다음에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는 것은 그 솔로몬의 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땅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그 바로 왕의 딸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건축물을 지으면서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역군을 일으켰습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게셀을 건축하게 된 배경이 애굽왕 바로에게서 받은 그 게셀은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물로 준 그 게셀 지역을 거기를 위하여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하면서 백성들은 혹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조금씩 이 세상의 거래들을 집어넣으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에게 와서 화목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공정한 거래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될 정도로 존경받는 입장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의 거래에 눈이 뜨게 되고 그 거래를 위주로 일을 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거래들이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우리는 세상과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세상과의 거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2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그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면 선지자와 왕,
55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왕이 이교도의 나라들과 맺은 동맹과 상업상 거래는 그에게 이 세상의 명성과 영광과 부를 가져다 주었다. 왕은 오빌의 금과 다시스의 은을 가져올 수 있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부는 그것에 수반되는 모든 유혹과 함께 솔로몬 시대에 점점 많은 사람에게 파고들었고, 품성이란 정금은 광채를 잃고 못쓰게 되었다. 솔로몬의 배도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미처 알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부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세상과의 거래에 얽매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배도가 시작이 되고 그 간격은 점점 커진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요 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일과 그 이면에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과의 거래에 빠져드는 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배도가 시작되는 그 일의 간격들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